살다 보면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해준 게 얼마인데 왜 이렇게 몰라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걸 보면 서운하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식은 단순히 지금 이 생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전생 어딘가에서 그 아이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가장 깊고 오랜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하듯 이 생의 가족도 모두 전생의 업과 인연으로 맺어진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다.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는 것도 모두 전생의 깊은 인연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무엇을 베풀어도 모든 걸 다 주어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생에서 내가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이 곧 나의 수행이며 공덕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물질만이 아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도 큰 보시다.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런 보시입니다. 조건 없이 주고도 돌려받지 않아도 기쁘고 충만한 그 마음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자식을 내 소유처럼 여기곤 합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내 기대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며 그 아이를 조급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며 자기만의 삶과 배움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키운다는 건 그 아이를 내 뜻에 맞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잘 걸어가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 길이 때론 험하고 아파 보일지라도 그마저도 그 아이의 인연이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놓아줄 줄 아는 사랑이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고 기다림이고 함께 있음입니다. 어느 날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인연이 원을 그리는 완성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아주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가는 모습을 믿고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너는 전생의 내 은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품을 수 있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더 깊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자신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이 생에서 자식을 만난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나 역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부모로서 깊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럴 땐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 모든 관계는 인연이며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자식과의 관계도 때론 가까웠다가 멀어지고 이해받았다가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흐름조차 인연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영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자식에 대한 괴로움도 집착도 기대도 결국 인연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괴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내 삶을 성장시켜주기 위해 온 스승일지 모른다. 어쩌면 자식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하기 위해 스스로가 거울이 되어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기다림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존재에 대한 자비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수행은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식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이 이미 수행이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식을 통해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어릴 적엔 안아주고 청소년이 되면 기다려주고 성인이 되면 보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모든 순간은 삶 속에서의 수행이고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라봐 주는 것이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점점 더 깊은 지혜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눈물도 섭섭함도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태양은 여전히 그 너머에 있는 것처럼요. 자식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방황할 때일수록 당신의 그 말 없는 사랑은 더 큰 울림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당신이 자식에게 했던 그 사랑이 조용히 되돌아올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조차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은 주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자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의 기쁨을, 작은 손을 잡고 걸었던 그날의 기억을, 아무 말 없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절로 부드러워졌던 순간들을요.